예,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은혜 아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제목이 뭐예요?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죠. 예,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예?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셔요? 네, 예,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았나?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면서 얼마나 그걸 잘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서 그랬답니다. 너에게 소원 3가지 내가 들어줄게. 이랬대요. 이 픽션이에요.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기도할까 하다가 이걸 기도해야겠다. 지금 있는 현재 마누라는 데려가 주시고 새 마누라 제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확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있던 아내를 데려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장례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례가 탁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내 거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갖고 근데 이 아내에 대해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하더랍니다. 이렇게 귀하고 참 좋은 사람인데 참 선한 사람인데 아유 돌아가셔서 하면서 막 이렇게 아쉬워하고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내가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귀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대요. 데려갔던 마누라 저한테 다시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갖고 다시 이제 아내를 받은 거예요. 아내를 다시 만난 거예요. 첫 번째 소원, 두 번째 소원이 끝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 뭔 소원을 들어야 되나?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하나님, 마지막 소원을 빌려고 하는데 어떤 소원을 빌면 되겠습니까? 어떤 소원을 빌는 게 좋은 기도예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이렇게 해서 3번째 소원이 끝났대요. 그 사람이 다른 소원 아무것도,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데 뭐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니까, 감사를 감사로 내가 여기지 못하니까 그냥 있던 것도 아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 참 이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예화를 통해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미국에서. 이제 어떤 지역을 지나가는 길에 집집마다 가면서 $100씩 놓고 갔대요. $100씩 이렇게. 그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100를 딱 봤더니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이걸 왜 주지?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주일 동안 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100씩 두면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그랬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시간에 줄 때쯤 돼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거 가져가려고.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지나만 갔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100 안 주냐고 막 뭐라고 그러다는 거예요. 원래 그 자기 돈이에요? 그 사람 주고 싶어 준 건데. 근데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우리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인데, 진짜 그거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사람들은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한 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도 제가 이제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큰일이냐, 얼마나 기적이냐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우리 한 사람,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3억 분의 1의 사람과 3억 분의 1의 사람이 만나서 3억 분의 1인 사람을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엄청난 확률 속에서 태어났어. 근데 사실 이건 확률이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나 하나 있는 것도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것 자체도 얼마나 내가 어떻게 이곳에 있을까? 응?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 땅에 없었더라면, 어머니 아버지 중에 둘 중에 한 분이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근데 그 우리 아담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아담에서부터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는 기적이에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나 같은 사람, 거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아담에서부터 여기 나이까지 오기까지 하나라도 핀트가 좀 안 맞았더라면 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 자체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좀 그렇게 느껴지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권사님은 나에게 기적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지사님, 권사님은 제게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우리 지사님, 권사님.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하고 여기 계신 분하고 연배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만날 줄 아셨어요? 저 만날 줄 아셨습니까? 예, 여기서 이렇게 저를 만날 줄 누가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는 기적이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있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게 너무 진짜 같아요. 진짜 막 저한테는 막 가슴 절절히 느껴져.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 아유, 그거 하는 말이지. 아유, 그거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지. 아유,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조금이라도, 그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다면, 오늘 왠지 교회가 가기 싫어 해서 안 왔더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왠지 교회가 오고 싶어져.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말씀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기적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정말 전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죠. 기적을 보여달라고. 우리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기가 있다.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문벌 좋은 자를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래요. 예?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내보다 훨씬 많이 가진 사람, 내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난 놈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다 이기겠어요? 하나님은 가장 부족한 자, 가장 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세상에서 어떤 보면 약한 자, 부족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답니다. 예?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자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살아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 있어요. 예?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바보 아니야?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나 잘못된 거 아닌가? 사람들이 다 나한테 비난해요. 그럼 흔들릴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거란 것이죠. 근데 그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 노아를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노아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노아도 은혜를 받았대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은혜 받으셨습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은혜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노아하고 우리하고 다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노아와 우리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고 노아도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나 다 받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자들에게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것이 전혀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런 범죄하는 가운데로 죄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고 있어요. 노아도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은혜가 받았고 우리도 은혜를 받았는데 한 가지 차이점. 노아는 그 은혜를 은혜답게 은혜로 잘 그렇게 간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면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참 기쁘게 생각할 때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잘 왔다. 아유 너무 고맙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근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얘만 보면 근심이 돼요. 이 사람을 보면 아유 좀 교회 안 왔으면 하나님이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보면 말씀이 좋지 않아서 누가 싫어서 어떠면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서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정당성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이것들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와요.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오지 않게 한 거라고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진다. 만약에 그러면 은혜의 자리를 가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나갔다고 하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나가는 거죠. 정당함이 그 사람의 영혼을 근데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생각해 본다면 다른 것들이 사실은 다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말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더라도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난 이것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못 보게 되어지면 예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어요.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험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교회에 이런 부당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렇고 몇 번에 이렇게 걸쳐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드러내게 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완전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다루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루시는 것과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 완전히 달라요. 사울을 다루시는 하나님 볼 때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든 죽일 수 있는 그렇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을 하나님이 직접 다루실 때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두려울진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면 이건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이걸 너무 불의하구나, 너무
안 되는구나 생각해서 우리 뭐 어떤 힘으로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나요? 정말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불평, 억울한 것도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무슨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고 하여 내가 그것 때문에 쓰러지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아픈 거예요. 씁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예?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그 은혜를 그렇게 버려버리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단한 어떤 것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인정이 되십니까? 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너무나 연약해요. 완악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나를 보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핑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영상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8살, 10살쯤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거지처럼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8살, 10살에 거지였다. 아유, 말이 됩니까?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거지는 떠나라고, 거지 가라고 막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교회가 모두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그때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어려운 시절에 대한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지만 교회가요, 한번 보세요. 교회에 정말 가난하고 거지, 사실 예수님 곁에 누가 제일 많았어요? 거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 교회를 보세요. 잘 보세요, 교회. 교회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부자, 잘 사는 사람,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한번 교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 보면 가난해서 남루한 옷 입고 정말 힘없이 그렇게 와 있는 사람들이 많나? 아니면 다 화려한 옷 입고 참 멋있게 이렇게 교회에 와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많나?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가 참 많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의 교회와 우리 지금의 교회가 참 많이 달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전에 제가 저희 이제 학교에 어떤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말씀이 아직도 참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화인데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한 분 왔다는 거예요. 한 분 여자분이 왔는데 이분이 예배 드리는데 설교할 때 막 소리를 좀 지르고 개성을 좀 지르고 이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있어서 그 교회에 새신자들이 왔다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우, 저 교회 이상하다 하면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모이신 거죠. 모여갖고 이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있으면 이제 힘든데 어떡할까? 저 사람을 쫓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쭉 하고 이제 장로님이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이 사람이 있어서 우리 이제 새신자들이 다 떠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우리 교회에 있는 일반 지금 이제 계속 있었던 이제 성도님들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으니 이분을 우리가 받아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떠나면 다른 교회 가서도 또 배척을 받을 것이고 또 다른 교회 가서도 배척을 받고 이러면 이분은 이분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 더 많을 테니 우리가 이 사람을 품읍시다. 다른 새신자들은 다른 교회도 갈 수 있으니까 새신자들은 다른 교회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람을 품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 이게 교회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참 누구든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있을 만한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계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도 모르게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시지 않는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다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슬프고 어렵고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이렇게 많은 것이고 힘들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사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교회에 대한 생각도 잘못 갖고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께 완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젊은 시절엔 교회 어떠셨어요? 다들 힘들고 배골고 어렵고 힘든데도 교회 와서 그렇게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이제 서로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우리가 어느 날 어떻게 보면 심판자가 되어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은혜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랬잖아요.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날 붙잡아 주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그것을 받아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런 거예요. 어느 날부터 교회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마치 개미가 조그마한 댐의 구멍에 딱 하나 냈는데 그 구멍이 계속 커지면서 어느 날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얘기 있잖아요. 큰 바위에 빗방울이 떨어져갖고 그 방울이 계속 떨어져서 거기 방울이 패였대요. 바위가 패인데요. 그럼 얼마나 많이 그게 물이 떨어져야 그게 패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작은 것도 계속 되어지면 언젠가 바위도 쪼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계속 균열이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혼의 병듦이 생기기도 해요.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내 영혼을 어렵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 나의 근심되는 그런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나를 좀먹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셔요. 오늘 우리 은혜 아래 교회에서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한 분 한 분 보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을 봤는데 그 한 사람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기뻐요. 그래, 우리 이 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교회를 붙잡는다. 이렇게 하신다면 그 사람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모든 자식이 쏙쏙여도요 한 자녀만 그래도 부모 마음 알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면 그 자녀 때문에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았다니까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세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7장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노가 없어요. 왜요? 제가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멘, 아멘이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핑계를 참 많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 돼요. 지금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오늘 아니고요. 다음에요.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면서 뭐가 그렇게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우리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 저래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하나님 모르시지가 않아. 근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정말 제가 아까도 이제 감사 노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감사 노트 쓰면요, 쓰기 시작하면 감사 안 돼요. 감사가 안 돼. 사단이 감사 안 될 일을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쓸 수가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요, 전 참 뭔가가 돼야지, 뭐가 변화되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잘할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은혜를 받았는데, 노아도 은혜를 받고 우리들 은혜를 받았는데, 노아는 그 은혜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19세기에 보니까 남아프리카 이제 성자라고 하는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 순종. 그러니까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딴 게 아니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것. 믿음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순종과 아주 큰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시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는 살겠다 결단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딱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에? 나무 이런 걸 쓰고 이렇게 해서 만들거라. 우리 지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세요? 지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거라 했더니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아멘. 그렇게 저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한테요, 지금 하나님이 저보고 방주를 예?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어떻게 하라? 저는 지금 얘기해도 못하겠어요, 지금. 예? 그때 무슨 도구가 얼마나 있었겠고, 어떻게 만들라고, 어떻게 만들, 나는 충분히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막, 이게 진짜 되는 거예요? 난 진짜 물어볼 것 같아. 노아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쉬운 일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난 노아가 예전부터 방주를 좀 짓던 사람이다. 혹시 그런 것 같아요? 방주 여러 번 지어봤다. 처음 짓는 거. 예? 어떻게 지으라는 거예요? 난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노아도 참 대책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 아니, 아무것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정보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예! 이러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쉽지만, 우리가 이걸 지금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 지사님한테, 방주 지으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지금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방주고 뭐고, 아이고,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진짜 별의별 핑계를 다 댈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쉽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아멘이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멘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말은 그렇게 해도 진짜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치, 말로는 쉬워도 행동은 그게 안 돼. 나무 하나 베는 것도 못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예? 근데 그걸 아멘하고 한다는 거예요, 노아는. 할 줄 알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봤던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그냥.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집사님 새벽기도 해보셨어요? 처음 할 때 어땠어요? 쉬웠어요? 근데 새벽기도가요, 우리는 정말 새벽기도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유, 새벽기도 해야지. 아유, 새벽기도 하면 좋은데 새벽기도 해야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고 평생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못하냐? 말만 해서는 절대, 무조건 움직여 봐야 돼요. 그날 어떻게든 한번 알람을 맞춰놓고 한번 일어나 봐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저도 이제 누가 새벽기도 처음부터 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다들 새벽기도 해야지 하다가 그러다 못하고 하거든요. 근데 뭐냐? 새벽기도 하려고 내 마음을 먹고 딱 일어나야 돼. 한번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려면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이상하게 새벽기도에 알람이 안 울리기도 하고요. 가려고 하면 별일이 다 생기고, 저는 진짜 귀신 마귀들이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저를 막 힘들게 하든지, 그때 당시에 꿈에서도 그러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한번 행하는 것, 행해서 한 걸음 내딛으면 그 다음부터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을 안 읽어요. 주일에 한 번 와서 본문 말씀 한 번 읽는 정도입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 읽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책을 피기 시작하면 읽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탁 이걸 열어서 하는 것,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요. 누가 시킨다고, 누가 아무리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이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힘을 주시니까 뛰어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못할 일이 없는,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과 누가 있다 했어요? 어린 양이 있대요. 그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보좌에서부터 뭐가 흐른대요? 생명수가 흐른다고 돼 있어요. 이 생명수가 뭘까요? 생명수.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생명수의 강. 자, 그럼 이게 뭐냐? 우리 39절에도 있습니다.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강은 뭐라고요?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 보좌는 어떤 곳이에요? 24 장로들이 그곳을 향해서 면류관을 던지고 경배를 드려요. 그게 어디예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주님의 보좌가 있어요. 주님께 보좌를 올려도, 주님께 우리가 지금 여기는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보좌입니다. 그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성령님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들이 살고 만국을 치료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흐르면 성령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그럼 성령님은 어디서 지금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곳에서 성령님이 흘러가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강이 흘러나가요. 그러면 그 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성령님을 받아안고 내 배에서 성령이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에 나의 성령의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유를 주고 생명을 살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보좌, 이 성령의 역사, 이게 바로 말씀의 여기 이곳,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 이곳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령님 어디서 받겠어요? 성령님 어디서 받으시겠어요? 나이트클럽에서 성령님 받아요? 아니에요. 예? 노래방에서 받습니까? 아니에요. 찜질방에서 받아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안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살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살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 무슨 얘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어떤 것을 한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배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드리는 이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이것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그러나 노아는 이라고 내가 적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나가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어떤 분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일주일을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승리한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받고 나갔는데 바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좋은 밭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다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온전하게 열매 맺는 그 밭은 좋은 밭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은 어떤 밭이냐? 인내로 이루는 자들,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믿음을 끝까지 잡은 자들,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구나, 성령님으로 나아가, 그러면 예배의 제단을 세워야 되는구나. 예배의 제단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다른 생각, 세상 생각 계속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 안에서 다 만족이 되고 모든 것이 되겠어요? 예배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져야 해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하나님, 다시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노아도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짓다 보면은 정말 자기가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바보 아니야? 나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예배 제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방주를 짓는 겁니다. 방주 짓는 것을 끝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일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방주를 조금 짓다가 말아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줘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아를 도와줬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주를 지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노아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곧 멸망이 다가온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방주를 짓자. 방주 함께 지읍시다. 그 말을 듣고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짓다 보니까 야, 비는 고사하고, 야, 날씨가 이렇게 쨍쨍한데, 야, 내가 속은 것 같은데 노아한테, 아유, 나 안 지을래. 돌아간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노아는 끝까지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를 계속 짓는 겁니다. 이 방주는 무엇이에요? 구원을 하는 구원의 방주예요. 우리는 다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저 천국의 마지막,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거예요. 저도 그렇고 모두.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언젠간 다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구원의 방주를 지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받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제가 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천정은 자매 얘기 드렸지만 암이 몇 개? 160번을 암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와, 그 정도면 진짜 포기할 만도 한데 그 사람 얼굴이 너무 밝아요. 정말 죽기 전까지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밝은지. 근데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나 하나님 만나는 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성령이 아니시면 이것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게 어려운 일이고 할 수도 없다고 얘기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7절 8절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 할 수도,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예? 우리가 성령님만이 필요하다.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분, 성령님, 이분이 계셔야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괜찮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여전히 그 은혜를 지켜가고 계십니까? 아멘. 예, 정말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정말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은혜로 우리가 받아안고 그렇게 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노아가 이런 얘기했어요.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었대요.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대요. 완전한 사람. 야, 의인이고 완전한. 근데 이 의인이고 완전한 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늘 생각하는, 하나님과 늘 하는 사람, 예배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예배 가운데 있는 삶,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